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대강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교회의 그 머리 되시는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제 그 직분인 그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은퇴하게 되는 그런 은퇴식을 겸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때를 맞이하죠. 때를 이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한다 해도 또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잘 소중하게 여기고 때가 허락되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이 은퇴하신데 한 분은 미국 갔어서 못 오시고 우리 이제 김숙자 권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16년 동안 권사로서만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이분을 생각하면 한 서너 가지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끝까지 아주 그냥 현역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말년이 되면 말년병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년병장이 되면 벌써 그냥 한 6개월 전부터 그냥 다 연루해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다닐 때는 그래요. 뭐 그냥 한 석 달쯤 되고 한 달쯤 되면 그냥 다 훈련 나가도 내어 말해서 놀고 앉았습니다. 일 안 합니다. 고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분은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일부 예배에 살롬 창대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맑은 정신, 좋은 정신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달려오신 권사님. 두 번째, 이분은 화끈한 권사님. 화끈한 권사님. 왜냐하면 저분은 뭐 속에 무슨 마음 상한 게 있으면 또 목사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당장 올라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또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행동을 교정하고 그리고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관계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끈한 권사님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제대로 섬기는 권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도 충실하지만 헌금하는 것도 보면 그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열심으로 헌금합니다. 절기 헌금을 하다가 빠지면 그 다음 주일에 반드시 합니다.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그럼 이런 이야기 제가 한 번도 안 했지만 주보 보시면 구역 헌금 내는 구역이 딱 한 구역이 있어요. 구구역. 권사님 구역 맞아요? 다른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모으지 않아요. 그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 헌금을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구역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역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구역 예배를 뭐 드린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만약 못 드리면 아마 자기가, 제 생각에는 자기가 대신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이분이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이제 은퇴하게 되어서 조금 섭섭한데,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 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은퇴해도 계속 섬기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은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중에 제일 젊게 사시는 것. 우리 권사님의 모범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열심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7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그죠? 천국 비유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달란트는 달렌톤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렌톤은 서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에서의 무게와 화폐의 단위예요. 무게와 화폐의 단위. 무게를 나타낼 때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무게 단위를 썼고, 또 화폐를 또 얼마짜리 할 때 데나리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에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탤런트는 아시죠? 뭐 인기 배우 혹은 또 무슨 재능을 뜻합니다. 소재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그럼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단어의 뜻대로 그것은 재능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면 그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좀 더 넓은 의미로 생명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무엇인가 값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캐릭터라고 봅니다. 품성,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마다 다 다른 성품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굴 같은 사람이 없듯이 다 다른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달란트다. 그러므로 그 성품으로, 독특한 성품으로 뭔가 이익을 남기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비유는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은사, 카리스마를 주시잖아요.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 아시죠? 은사는 뭐 그냥 소극적 의미에서 은사가 있어요. 영생, 구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은사예요. 거기에다가 신령한 능력, 이게 은사예요. 달란트는 이런 은사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 은사를 잘 써야 한다. 이런 메시지다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다 무방하고 또 실제 그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본문의 금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 교훈의 강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해석에 근거한 교훈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주목할 만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해석에 근거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달란트를 그런 천국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는 구약시대 때 금 34kg이었어요. 금 한 달란트 하면, 그냥 한 달란트 하면 34kg니까. 금 한 달란트, 지금 금 달란트를 지금 맡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곳에서의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보세요. 한 10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노동했을 때 버는 돈이 10만 원으로 친다면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곱하기 6천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6억이에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맡겼다는 것은 6억을 맡겼다는 뜻이고,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12억을 맡겼다는 뜻이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얼마예요? 예? 뭐예요? 얼마예요? 예? 곱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 예? 6억 원인가요? 아니요. 저 까먹었네요. 30억 원. 30억 원을 맡겼다. 여러분,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맡긴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맡긴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사명이냐? 아니, 아까 이야기한 무슨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냐? 야, 재능을 이렇게 가치 있는 달란트에다가 비유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혹은 생명? 물론 생명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성품? 성품이 이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 은사? 그것도 조금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면 이게 이 달란트를 여기다가 대입시킨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해준, 전파해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같이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장사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배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익을 남겨라. 활용하여라.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여라. 수고하여라. 2배가 되도록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열매를 거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성공하는 종은 칭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종은 문책하는데 그 문책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책망과 극단적인 처벌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에 듣고 그 복음의 유익과 그리고 효력을 알게 된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맡은 달란트를 우리가 듣고 이게 참 구원의 은혜구나 하면서 스스로 좋아하면서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달란트 받던 장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을 그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묻은 것 아니에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귀하지 않은 줄 알면 그냥 아무데나 놔두지 땅을 파고 묻었겠습니까? 귀한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은 자에 대하여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달란트 맡은 자예요.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충성되게 이 달란트를 가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달란트가 귀하다. 복음이 귀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귀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실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이 비유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 알아서 숨겼는데, 알아서 그냥 귀에서 잃을까봐 땅을 파고 묻어놓았는데,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알고, 무엇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혹은 또 그냥 어른들을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서 알았다 치십시오.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알매에 근거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잘 못했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장사한다는 말로 표현됐는데, 근데 제가 이 장사한다는 말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 설교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대단히 고민은 했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장사해야 돼요, 장사.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장사, 달란트 장사예요, 달란트 장사. 이걸 잘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를 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계속 확장되도록 해야 해요.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이게 귀하니까 잃을까봐 보초를 쓰고 지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복음의 확산, 하나님 딸이 복음의 확산. 주님께서 사역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파하라. 그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주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나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 땅에 파묻어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귀한 건 알아가지고 파묻어 놓아요. 귀한 건 알아가지고 간직만 하고 앉았어요. 이 귀한 것 하면서 자기만 그냥 은혜를 받고 앉았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해야 한다. 이 달란트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충성해야 한다 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할 때에 이 비유 속에는 세 가지로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는 해서나 아마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데, 이 달란트에 충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열심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달란트라고 했잖아. 달란트가 그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의 확장과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는 것이. 보세요. 이 본문 속에 두 종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2배로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그게 늘어나나요? 이 엄청난 돈으로 달란트로 뭔가 그냥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사서 팔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이걸 내고 또 팔고 이렇게 해서 2배가 된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런데 한 종은 빈둥빈둥 놀았을 것입니다. 묻어 놓았으니까 뭘 자본금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귀한 것 그냥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묻어 놓았어요. 그 결과 둘의 결말은, 양쪽의 결말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30억짜리 금덩어리보다 귀한 이 복음 소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게 되는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음주의적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비유 보세요. 이 비유의 뒷부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이 이렇게 수십억에 관한 돈을 세 종에게 맡겼으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집안의 종들이 이 세 사람뿐이었겠어요. 적어도 수십 명은 됐겠죠. 그 중에서 세 사람 뽑았다는 것은 뭔가 주인이 볼 때 똑똑한 종 아니었겠어요. 뭔가 이익을 낼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만 맡긴 것 아니에요?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한 종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실망은 컸을 것이고, 여러분 그 실망으로 끝났을까요? 마음으로 실망하는 것으로 주인이 끝났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시점에. 그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흑인 노예들보다 이 시대가 더했으면 더했지. 그러면 주인이 그 가만히 잘했다 하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 상해서 그냥 자기만 골방에 앉아서 그냥 분통을, 그냥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겠습니까? 그 주인이 그러고 앉았겠어요? 종에 대해서? 극단의 형벌을 선언합니다. 두 종은 열심히 일했지만 한 종은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달란트에 대해서 달란트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한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심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그 열심과 관련된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열심을 낸다 할 때 여러분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수가 있잖아요. 혹은 여기서 충성이니까 충성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하면 그 대상이 주님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 열심 내어 충성한다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내 열심에 그냥 내가 도취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열심을 내가 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본문 속에 종들은 다 종들 아니에요. 종들.
따라서 주인이 맡기고 왔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하고 일하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도 그건 여러분 자기들 것이 되지 못해요. 종들이니까. 종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결국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저 그냥 인정 한마디,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한마디가 끝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은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인정과 칭찬만을 생각하면서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충성이야. 주인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열심 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그건 헛된 영광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건 헛열심이에요. 헛열심.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금방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죠. 복음의 영광과 확장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죠.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내 영광,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지고, 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세워진 집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바람 불고 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되어질 때,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냥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막 열심으로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느냐? 체크해 보셔요.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정신 안 차리면 하다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덫에 빠져버리는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덫에 빠진 줄도 모르고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말씀 잘 듣고 매번 듣고 성경 읽고 배우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구원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은 더 엄미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겼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막
자신의 열심을 막 과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냈었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그냥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왜? 그들은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주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용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근사한 타이틀만 건져내고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뛴 것이에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주님 앞에 와서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도모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뭐 드리고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뭐 신앙생활 좀 해보면 그거 모를까요? 설교를 30년을 한 사람이 그거 보면 모를까요? 그거 보면 눈빛 하나만 봐도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주를 섬긴다 하다가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가 상처를 입거나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금방 그 열심을 접어버려요. 주님이 그 접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영광 못 받으면 접어버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뭐 그냥 하면 그때서는 또 움직여요. 열심을 낸다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열심인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사역과 주님을 위한 열심, 여러분 그게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다 욕하고 오망하고 책해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게 바른 열심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열심 조심하십시오. 그런 열심 가지면 금방 시험 들고 열매도 없어요.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 그런 열심에 대해 쏘으면 안 돼요. 안 속으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말 잘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잘 읽으시고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 성경을 해석한 책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섬기기도 해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본문의 이 두 종은 목적이 하나였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인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물론 자기들이 칭찬받는 것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게 주는 아니었단 말이죠. 덤으로 그렇게 주인이 영광을 받으면 주인이 우리 칭찬해 줄 것은 당연하니까 여러분 큰 목표는 주인의 영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종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칭찬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주인의 인정만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뭡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점이 뭡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상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인정할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열심과 주님에 대한 진심을 드릴 줄 알아야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냥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여러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주님에 대한 열심일까? 생각하십시오. 내가 좀 상처 입더라도, 내가 좀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뭐라 그러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가는 그 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저기 메소포타미아 라홀이라고 자기 옛날 고향으로 가서 거기 구해오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감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우물가에서 어떤 소녀가 하나 물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내가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낙타에게도 준다면 하나님께서 며느리감으로 내게 보내준 줄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그 마지막 부분 14절, 창세기 24장 14절을 보면 내 주인에게, 그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은 마음이 오직 주인에게만 가 있어요. 주인의 기쁨, 주인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가문의 아브라함의 그 가족 중에서 제법 책임 있는 그러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그 며느리, 부인의 역할이 그 부족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청지기 같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새로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어떤 요구보다도. 그러면 자기가 지금 멀리 혼자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으면 그런 사람을 택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마음과 잘 맞는 사람, 종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종을 잘 품어주고 자비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1차적인 선정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주인이 물론 이야기했지만 그런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러나 그것은 2차적, 3차적. 일단 나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생각하고는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그런 며느리를 구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게 참된 종입니다. 충성자의 모범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셔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드려야 그게 진정한 열심이에요. 내 영광을 위한 열심. 이것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느 시점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자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평가받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열심으로 충성해서, 이때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냥 주님을 위한 영광이요, 일이요, 교회를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을 위한 나의 충성은 나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질문해 보시고 바른 충성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린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왜 괴롭습니까? 왜 섬기면서 괴롭고 왜 충성하면서 그냥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욕이 나오고 합니까? 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보세요. 그런 욕이 나오는가? 불평이 나오는가? 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잘 섬기세요. 바르게 섬기시고 바른 열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년이 되면 새로운 청지기들 다 임명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배우는 마음으로 잘 섬기십시오. 헛된 열심으로 섬기지 말고 결국 자기를 위한 섬김은 결국 여러분 무너져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마찰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지요. 항상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냥 가족적인 혹은 또 여러분 개개인의 자녀 부모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안 들을 때도 부부끼리는 떨어져 앉아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왜 같이 앉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야 기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지은 죄에 대한 기도도 나올 것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앉았는데 무슨 여러분 지난주에 지은 죄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해서 자기 마누라 옆에 앉아 있는데 다 듣게. 바른 충성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청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2020년에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섬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